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을 기도실로, 거하는 공간을 예배실로 만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로 31절, 민수기 15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여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이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죄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은 파기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무자를 6시간을 준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쓰겠다. 나무를 자를 시간 6시간 중 도끼를 날카롭게 하겠다는 말은 준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은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밥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여 또 그 보고를 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훈련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원망과 저주가 감사로 바뀌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곳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처음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해야 될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들을 훈련하고 그곳에서 해야 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 40년의 생활은 심판과 저주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예배를 시작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5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라고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절대적으로 도와주셨는데요. 농사를 시작하면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힘으로 곡식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첫 열매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것도 없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인정하는 그 일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고 피 뽑고 곡식과 모든 것들을 거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경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심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훈련이 광야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 그 예배에 대한 훈련이 광야에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의 특징은요, 크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열매의 의미는요,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의미 외에 좋고 큰 것들은 중간에 나옵니다. 처음 맺은 열매는, 사과는 작아 먹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첫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일을 훈련하고 내 삶, 내 모든 인생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인정하며 내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내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훈련은 내 첫 시간을,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작은 소득과 이익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내게 주신 가장 귀한 호흡과 시간들, 열정들,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 마음, 처음 열매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과 그 속의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속죄 제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하여,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까지라도 대신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게 하시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자체가 죄악인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죄악 가운데 회개의 제사, 속죄 제사를 만들어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죄의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것들을 인정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저지른 고의로 지은 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리석어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나를 살리심이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기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것, 부지중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의 삶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넘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온갖 헌신을 다하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깨닫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전하게 살게 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훈련이 되도록 우리의 첫 시간을, 우리의 첫 일정을, 첫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혹시라도 깨닫게 되는 죄가 있다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그 거룩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첫 시간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죄에 대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죄를 버리는 훈련, 죄가 발견되거든 회개하고 나도 내 욕심 때문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 죄로부터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기도해 주시고, 매주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교회 열방을 위하여 일하는 이름값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이 전해지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핍박받고 있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의 신사 등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올려드리고 삶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살아갑니다.